자비로우신 하나님,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고 이른 새벽 우리를 주님의 집으로 불러 모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잠든 순간에도 우리의 생명줄을 친히 붙드시고 온 세상을 쉬지 않고 돌보아 주신 주님의 은혜로운 손길에 깊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무더운 여름의 한복판을 지나며 지나온 시간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안달하며 전전긍긍함으로 이룬 것보다 주님께서 친히 앞서가시며 인도하여 이루신 일들이 더 많았음을 깨닫습니다. 이 아침 신실하신 주님을 다시금 온전히 의지하오니 어제까지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보다 앞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저마다 가슴속 깊은 곳에 무거운 짐을 안고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온 소망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질병과 고통스러운 치료의 터널을 지나는 이들에게 전능하신 힘을 더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를 돌보느라 정작 자신의 지친 육신과 영혼을 돌보지 못한 이들에게는 하늘의 참된 안식과 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불확실한 일터에서 불안해하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든든한 평안을 부어주시고, 생계의 무거운 짐 앞에서 밤낮으로 마음 졸이는 가정마다 소망의 숨 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진로의 갈림길과 혼란스러운 관계의 소용소리 속에서 길을 찾는 젊은 청년들에게 거룩한 분별의 지혜를 더하시고, 노년의 외로움과 적막함을 견디는 성도들에게 친히 다가가시어 따뜻한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마다의 삶의 현장에서 모진 어려움과 씨름하고 있사오니 고난 속에서도 결코 삶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할 작은 소망을 우리의 심령에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교회 머리가 되시는 주님, 이 뜨거운 여름철에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추진되는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그리고 국내외 선교와 섬김의 모든 자리에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는 시간을 통하여 주님을 인격적으로 더욱 깊이 만나게 하시고, 평생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믿음의 기초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교역자들과 교사들, 그리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묵묵히 섬기는 모든 봉사자의 흘린 땀방울과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드린 희생과 섬김이 하나도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소망교회가 세대와 세대를 이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다음 세대에 온전히 신앙을 전수하는 거룩한 신앙의 터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 지금 온 세계가 분쟁과 전쟁의 상흔으로 깊이 신음하고 있음을 아십니다. 무력의 잔혹함이 존엄한 사람의 생명을 짓밟고 증오와 복수의 악순환이 미래 세대의 삶에까지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화해를 잃어버린 이 세상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집을 잃고 가족과 헤어져 울부짖는 이들에게 다시 살아갈 용기와 소망을 허락하시고, 폐허가 된 땅을 붙들고 통곡하는 이들의 신음을 외면하지 마시고 귀 기울여 들어주시옵소서. 특별히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통회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남과 북이 서로를 향해 두려움과 적대의 시선을 거두게 하시고, 속히 화해와 신뢰의 물꼬가 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군사적 긴장과 경제적 고초 속에서 신음하는 북한 주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굶주림과 질병에서 건져주시고, 자짓한 지하에서 자유롭게 예배하지 못하는 채 눈물로 기도하는 지하교회 성도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닫힌 문을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이 오늘도 그 어두운 땅 가운데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난 질병과 중병으로 외롭고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환우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긴 병상 생활 속에서 고통스러운 치료의 과정을 하루하루 힘겹게 견뎌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온 모든 순간마다 주님께서 곁에 친히 임재하시어 감당할 힘을 더하셨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또한 고백하오니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더 큰 담대함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나쁜 세포와 균들은 깨끗이 사라지게 하시고 질병의 세력을 넉넉히 이기는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낙심되는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시며 불안과 절망을 불어넣는 악한 소리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 생각과 심령을 또한 친히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25주 5일 만에 태어난 쌍둥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아이들에게 주님의 크신 긍휼과 생명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혈압이 떨어져 위기를 겪고 있는 둘째 아이를 붙잡아 주셔서 혈압이 속히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두 아이 모두 떨어진 빈혈 수치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술하는 일이 없이 치유되는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당 의료진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매 순간 가장 적합하고 신속한 처치를 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직접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주 홀로 서울로 올라가야 하는 산모의 몸과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멀리 떨어져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친히 병상 곁에서 아이들을 지키고 계심을 굳게 믿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으로 산모의 마음과 가족들의 마음을 굳게 지켜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제 우리의 귀와 마음을 겸손히 열어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친히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어두운 생각을 밝히시며 걸음을 바르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21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21절로 31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 공창 위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리라. 그가 하늘을 자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지셨고 귀인들을 폐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부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조개 같도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위로하여라 위로하여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된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릴 수 있었느냐, 누가 뺨으로 하늘을 잴 수 있었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창조주로서의 모습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그 하나님이 이제 너희에게 오신다 라는 말씀이죠. 대로를 열고, 그리고 낮은 땅이 높아지고 높은 땅이 낮아지고 이제 여호와의 오심을 준비하라 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바벨론의 많은 큰 신상들, 아무리 그 신상이 크다 할지라도 그 신상들은 사람들이 만든 것일 뿐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색칠했을 뿐이다. 그것은 그저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세워놓았을 뿐이다. 조심스럽게 인간들이 도리어 그 우상을 넘어지지 않게 하려고 세워놓았을 것들이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에게 견줄 수 있겠느냐? 어떤 하나님을 어떻게 그들과 견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이어지는 말씀은 이제 그 우상들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에 이어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말씀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하신 내용은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혔다면, 이제 오늘 지금 21절부터는 이 창조주 하나님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인식해야 된다. 너희가 깨달아야 된다. 너희가 분명하게 그것을 인지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서 있는 내용은 창조주 하나님의 그 자신, 하나님 그 자체를 이야기하고 있다면, 자, 이제부터는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인지해 들어갈 것인가, 어떻게 깨달아야 되느냐, 그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 나의 믿음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이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말 같지만 앞서 있는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어떤 그 위대하심을 그대로 그냥 드러내는 것이었다면, 자, 오늘 본문은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라는 말씀으로 깨달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말씀하십니다.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자,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테다우라고 하는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얌다, 알다라고 하는 것의 미완료형이고 2인칭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복수형입니다. 일반적인 너희들 전체를 다루고 있는데요. 알지 못하였느냐, 그러니까 미완료니까 이 미완료는 아직도 완료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알아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깨달아가고 알아가고 있고 배워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확실하지는 않는, 그러나 아직도 완성되지 않은, 늘 그런 것 같아, 그런 것 같지, 맞아 라고 생각을 하고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 아니, 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만약에 없다면 이 천지가 어떻게 있을 수 있겠는가?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깨달아 알아가죠. 미완료입니다. 자,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는 지금 알아가고 있지 않느냐? 왜 너희는 아직까지도 완전히 깨닫지 못하느냐? 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함께 담겨 있는 미완료형입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너희는 지금 조금씩 깨달아가는 가고 있지 않느냐? 라는 의미도 되고, 그러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직 너희가 완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것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안타까움도 함께 말씀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않았느냐? 내가 이미 너희들에게 알리지 않았느냐? 자, 21절에 보면
앞부분에서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라는 것이 앞에 나왔던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자, 이런 말씀은 어떤 내용이었느냐 하면 단순하게 말씀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배운 것이 아니라 상상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야, 바닷물이 어떻게 이렇게 대단하지? 어떻게 비가 내려오지? 어떻게 해서 산이 있지? 어떻게 산에는 나무가 있지? 어떻게 동물들은 자라고 있지? 동물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까? 하나씩을 이 자연의 만상들을 생각해 보면 인간적으로 생각을 통해서, 야, 이것은 우연이 된 것이 아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솜씨다. 이것을 창조주가 없이 어떻게 만들었겠는가? 우리가 그것을 유추해 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은 성경을 통하지 않고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왔던 누가 그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뺨으로 하늘을 제꼈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 이 창조물들을 향한 그런 그 고백은 하나님, 누구라도 인간이라면 생각해 볼 수 있는, 심지어는 과학자라도, 어떤 사람들이라도 그것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자연을 연구하고 세상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더 누군가가 있겠다라고 알게 되는 그런 과정이라면, 오늘 읽은 21절의 말씀은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이 세상은 누가 만들었을까? 이 세상은 이 오묘한 세상이 어떻게 우연히 존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유추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창조했다고 분명하게 못 박아 말하지 않았느냐라는 겁니다. 자, 너희가 그렇게 얘기까지 해주지 않았느냐?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아직도 미완료입니다. 자,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참 오묘한데, 깨달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 미완료.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못 박아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미완료입니다. 아직도 흔들리고 있는 것이죠. 어느 정도는 알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아쉬운 모습입니다. 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너에게 전하지 않았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왜 깨닫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분의 위대하심을 다시 이제는 말씀으로 다시 선포하십니다. 22절입니다.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리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자, 그분이 땅 위에 앉으시고 궁창 위에 앉으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앉으실 때 땅에 있는 모든 존재들, 사람들은 그저 메뚜기 같이 밖에는 보이지 않겠느냐. 하늘을 차일까지 펴셨다, 천막을 치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늘을 그렇게 치셨다라고 이렇게 의미를 담아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23절입니다. 귀인들을 피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24절입니다.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 같도다. 예, 22절까지 21절과 22절은 온 궁창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그리고 하늘을 만드신 하나님, 온 세상을 만드시는 하나님에 대한 모습을 그려주고 있다면, 23절부터 24절은 귀인들을 폐하시고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는 이 세상의 리더들, 지도자들, 지배자들, 왕들, 이런 존재들이죠. 그런 존재들을 하나님이 그에게 권력을 주시기도 하시고 빼앗기도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그리고 결국은 그들은 헛될 수밖에 없다. 그들은 결국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지는 존재일 뿐이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대단한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왕들, 바벨론의 왕과 같은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부를 누렸고 어마어마한 힘과 권력을 누렸겠죠. 수많은 세상의 왕들이 그렇게 자신의 권력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서 패하시면 그저 끝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결국은 아무리 대단한 왕이라도 그들의 마지막은 허무로 끝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들의 운명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질
정도의 수준이다. 하늘을 만드시고 궁창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들의 힘, 그들의 능력, 그들의 권력은 겨우 심겼다가 겨우 그저 뿌려지고, 그리고 겨우 줄기가 겨우 땅에서 뿌리 박자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자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 같다. 그 허무함이 정말 분명하게 나타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력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되는 그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있어서 다행이다라고 생각되는 것들도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입김을 부시면 다 말라 비틀어지고 없어지는 것에 불과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권력이나 힘과 재력이나 또는 여러 가지들을 가지고 또 그것들을 가지고 자랑하거나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입김을 부시면 사라지는 존재와 같다. 이 말씀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 바벨론 왕의 위대함, 바벨론 왕의 그 화려함, 그 엄청난 권력을 누리고 있는 모습을 노예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희가 아무리 대단해 보이고, 그리고 너희가 아무리 그들로부터 벗어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존재들, 애굽의 바로와 같은 존재들, 바벨론의 왕과 같은 존재들, 그런 존재들, 너희는 도저히 저들에게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이 보여지는 어마어마한 힘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불어버리시면 그들은 초계와 같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능력의 주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들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이들은 지금 수십 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우리 하나님은 바벨론의 신에게 패배했구나. 우리 하나님은 도망가셨구나. 우리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쓸모가 없는 하나님이다. 우리를 지킬 수 없는 그런 존재일 뿐이다 라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도 않는다 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자, 25절 말씀을 읽습니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26절입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자, 너희가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또 모든 권력자들과 힘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불어버리신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다. 누가 나를 다른 것들과 비교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26절에서 또 한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데, 모든 이름들을 부르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단순하게 모든 것을 그저 창조해 내신, 그리고 그것들을 그냥 무관심하게 두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의 이름을 부르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모두를 다 기억하고 계신다. 우리들의 이름을 알고 계시고, 나의 모든 것들, 내가 모태에서 조성이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나의 약점이 무엇이고 그리고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지까지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나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이미 나를 떠났고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고, 여기서 너희라는 이 표현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복수형으로 시작이 됐었습니다. 자, 그런데 너희는 눈을 들어보라 라고 말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너희 그냥 복수형이 아니라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다 알고 계신다.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다 꿰뚫고 계신다. 너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다. 왜냐하면 그분은 능력이 강하시기 때문이다. 능력이 강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AI 그리고 요즘에 컴퓨터
그런 것을 통해서 정보들이 지금 쌓여가고 있는데 정말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지금 AI를 점점점 더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인간이 만든 이런 정보 처리 능력의 기계가 이것 정도를 알고 있다면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그 능력은 도대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정보 능력은 어떤 정도가 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라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는 이 말이 에이 쓸데없는 말이야 라고 그냥 그렇게 치부할 수밖에 할 수 있는 말이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알고 계시는 하나님. 자, 그리고 그러하기에 이제 하나님은 이름을 부르십니다.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죠. 야곱아라고 시작하면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단수가 시작이 됩니다. 자, 27절입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28절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자, 여기서 야곱아 이제는 너를 불러주신 것. 오늘 이 자리에서 27절에서 야곱아라고 하는 곳에 내 이름을 대입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신다 라고 하시면서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8절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여기서는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는 단수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야곱아 너는 이미 알고 있다. 너는 알고 있어 이미. 너는 이미 완전하게 알고 있어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미완료가 아니야. 너는 이미 확실히 알고 있어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너는 확실히 안다. 지금 알아가는 정도가 아니야. 너는 이미 완전히 알고 있어. 완료형입니다. 자, 이제 그 완료의 그 마음을 가지고 확실한 믿음으로 나가라는 뜻입니다. 29절 30절을 읽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31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며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나의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정말 받아서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31절에 말하는 것처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여기서 간절히 바라고 그리고 기다리는 자, 앙망하다라고 하는 카바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완전히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누릴 것이다. 바로 이것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봅니다. 새 힘을 얻으리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새 힘을 얻는다는 말은 잘 아픈데요. 이 단어는 힘을 어떻게 새 힘을 얻는다는 말은 내가 모자라는데 그래서 에너지가 좀 떨어졌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너지를 좀 불어넣어 주셔서 힘이 조금 더 채워지는, 그래서 뭔가 휘발유가 꽉 차듯이 그렇게 채워지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표현하는 이 의미는 힘을 충전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완전히 다른 힘으로 그것이 교체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다른 힘으로 완전히 교체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새 힘을 얻는다라는 표현입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 표현만 설명을 드리면 좋겠는데 저는 이 표현은 이런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아이가 이렇게 올라가려고 바둥바둥 거립니다. 올라가려고 저거 어디에 닿으려고 손을 들고 바둥바둥 거려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져보려고 바둥바둥 거리는데 팔짝팔짝 뛴단 말이죠. 자, 그 힘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죠? 팔짝팔짝 뛰어봤자 그죠? 30cm, 20cm 팔짝팔짝 뛸까요? 아이가 그 이상 뛸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런데 뒤에 있다가 아빠가 그 아이를 갑자기 뒤에서 안고 확 올려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바로 이 새 힘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들어 올려주신다. 내가 팔짝팔짝 뛰는 힘이 아니라 아버지의 힘으로 확 올려주시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것이 새 힘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도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넉넉히 도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야곱아라고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